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두드러진 그런 단어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첫째는 참 이율배반적이게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즐길 것도 이렇게 다양해졌어요. 우리 때는 기껏 어릴 때 나오면 뭐 하며 놀았어요? 추울 때는 그냥 뭐 연 날리고 뭐 그리고 뭐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가서 뭐 썰매나 타고 조금 또 따뜻해지면 그때는 동네 애들이 모여서 구슬치기 하고 그다음에 뭐 딱지기 알아요? 이거 딱 뭐 쳐가지고 또 여자들은 고무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밖에 몰랐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너무 화려하잖아. 즐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TV에는 연속해서 무슨 세계적인 그런 야구, 뭐 농구, 축구 이런 게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또 자기들이 이 게임 중독되는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고 너무 그냥 화려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모든 게 그냥 다 눈만 돌리면 놀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놀고 화려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즘 경기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제일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또 피부로 막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나가서 뭐 돈 벌고 막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 아이, 재미없다 이거예요. 뭘 해도 재미없대. 뭘 해도 재미없대. 이게 이 시대의 사인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수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속병이 나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심히 고민하거나 뭐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이 탈이 나는 거예요. 음식 좋은 거 먹지요? 또 뭐 조금 이상하면 약 먹고 그거 얼마든지 대처해 가는데 근데 왜 탈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질까요? 의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뭐예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요. 나는 지금 돈도 있고 나는 모든 게 지금 잘 돼가고 있고 나 괜찮아요. 근데 사회가 지금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이런 문화가 지금 자연스럽게 정착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속병이 나는 거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뭐 어차피 뭐 그러면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뭔가 이 스트레스와 좀 싸워보려고 하고 뭔가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시대에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도 모르고 그냥 내 몸이 그냥 자꾸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재미없어. 나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사인이, 그런 암시가 뇌를 통해서 자기 몸에 자꾸 나타나고 그런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우리 한국의 어떤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좌우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대를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그런 성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태어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이 이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서 이 세대를 바꾸어 놓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구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아주 강력한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에요. 모든 면에서 다 부강시켜 놓았던 왕이에요. 근데 그도 결국은 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급속도로 쇠퇴해지기 시작하고 급속도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날뛰는 거예요. 경제적인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중심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거예요. 부강할 때에는 그 왕이 통치할 때에는 그 부강함 속에 그냥 즐기고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뒤를 이은 왕은 또 약하기 짝이 없고 또 반면에 그 당시 이 디글랏빌레셋 이 아수르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막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때니까 국제적인 그 정세가 상당히 막 혼란이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종교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각한 상황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꿰뚫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우시야예요.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다고. 이사야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부른 거예요. 선지자로 부른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의 그 원어는, 그 뜻은
입에 거품을 물고 쏟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오든지 내가 막 그냥 힘들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기에 힘들어. 그래서 막 그냥 거품을 물듯이 막 그냥 그러면서도 막 쏟아내야만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하게 될 때 거기 살 길이 있어요. 거기 살 길이 있다고. 이사야는 그래도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도 있고 굉장한 그런 호세를 누리는 그런 가문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헤아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이 삶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삶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스랍은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조차도. 또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 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날개는 또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날아다니면서 자기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성전에서 보고 있어요.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 놀라운 광경,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사야가 강렬한 그런 끌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강렬한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이 시대에 어떤 특별한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해답은 어떤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이 세대의 어떤 균형을 이루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해답이에요. 이 세대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자기는, 그리고 자기의 정통성은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대로라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들이니까 깡그리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고발하고 이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요. 특별한 경험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데 자기는 보고 있어요. 자기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새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통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성전에 여러분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예배 시간 끝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심심한 사람들이에요.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이 예배가 살아있자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임재 속에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한없이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임을 생각한다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돼. 이 임재 속에서 우시아가 아니라 이사야가 봤던 그 광경,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래 잘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교제를 위해서 예배로 모이는 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돼. 이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재 속에 아무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안 그래. 다 보는데 그 임재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명자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 모세만 따로 만나셔요. 진정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부르세요. 그러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산 중턱 그곳에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먼 발치에서 그렇게 경험을 합니다. 홀로 사명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40일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그런 탁월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바로 이 이집트 그 궁궐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다 배웠어. 거기서 모든 사람들보다 능하게 다 배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그를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그를 거기서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처음 깊은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가 처음 들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그가 막 그냥 깨달아진 게 뭐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핀 숯을 천사가 들고 와서 그 입술에 대며 내 죄가 내 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느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더러운 사람인데, 나는 죄 속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으랴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핀 숯을 가지고 제단에 핀 숯으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강렬한 그런 깨달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 죄 속에서 그냥 또 허덕이며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이 세대가 잘못 사람들을 다루어 갈 때 그거 막아서면서 혹은 거기서 길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철저하게 이 죄 문제 해결함 받은 사람이 가서 당당하게
그 길을 치우고 하나님의 길로 연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시키는데 자기 사명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언젠가는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꽉 사로잡는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헉헉거리면서 쏟아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배 다 마치고 이 감격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그냥 무너져서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쓰임을 받으며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강렬한 그런 도전은 이런 깨달음이 오고 내가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아주 밀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가운데 나누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다른 쪽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아. 온전하게 해석해 하나님의 그 속내를 내가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죄가 사해지고 악이 다 해결됐으니까 그때 내가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결단. 이 시대가 정말로 필요한 삶의 모습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눈 돌리는 곳 많은 데서 내가 그냥 누리며 살 것 같아요? 재미없어진다니까. 점점 각박해진다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나를 그냥 계속 짓누르고 있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오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 아니에요? 북한에서 그냥 풍선 띄워가지고 오음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띄워보내고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심각한 세대를 과연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데 결단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불러들여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결단하는 한 사람 되세요. 내 지혜가, 내 돈이, 내 미모가, 내 가진 것이 없어서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그 속내가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염려를 붙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그 결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단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잡고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